나의 중학생 시절의 이야기이다. 어릴 때 집 근처에 자주 등산하는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는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위치에 사찰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등산을 가다가 자주 거기에 들러서 물도 마시고 김밥도 먹으며 쉬곤 했는데 어느 날 매일 다니는 똑같은 길도 실증이 나서 조금 색다른 모험을 하기로 했다. 친구들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야간 등산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사찰 주변은 가로등도 있고 사찰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산의 초입은 생각보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입구에는 약수터가 있어 불빛이 좀 있었지만 그곳을 벗어나 샛길로 올라가니 곧 불빛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미세한 달빛조차 안 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라 손전등이 없었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만약 나 혼자였다면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두 명의 친구와 동행한 덕인지 오히려 무섭기는커녕 흥미진진했다. 손전등도 멀리까지는 비추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 발 아래를 비춰가면서 느리게 발걸음을 뗐다. 그래서 낮에 산으로 오를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얼마나 걸었을까? 체감상으로는 1시간쯤 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을에서도 멀어졌고 친구 한 놈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했다. 나도 제법 오래 논 것 같아서 친구에게 동의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위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저 위에 올라가서 좀만 쉬었다가 내려가자. 긴장하면서 올라온 탓인지 평소보다 지쳐 있었던 나는 차라리 조금 더 올라가 사찰까지 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여기까지 애써 올라왔는데 절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야경도 놓치기 아까웠다.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는지 동의했다. 아마도 저 불빛은 사찰의 마당 입구에 있는 가로등 불빛인 것 같았다. 우리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힘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웬 피부가 하얗고 여리게 생긴 체구가 작은 아가씨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곱상하고 순진하게 생겨서 도저히 혼자서 험한 야간 산행을 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기에 우리는 모두 그 여자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혹시 사찰의 신도인 걸까? 저기, 친구 녀석이 먼저 멋쩍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위에 절에서 내려오는 길인가요? 여자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아, 네. 이 위에 스님이랑 잘 알거든요. 올라갔다가 저녁밥 얻어먹고 내려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 말에 모두 반색을 했다. 이제 진짜 다 왔구나. 다들 야경을 볼 생각에 신이 났다. 그런데 이 밑에는 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려가시려고요? 나는 여자에게 손전등이 없는 걸 보고 물었다. 괜찮아요. 익숙한 길이라서 휴대폰 후레쉬로 비추면서 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조심히 내려가시라고 작별 인사를 하며 위로 향했다. 정말 얼마 안 가자 사찰이 나왔다. 카메라를 꺼내서 야경을 촬영하고 마구 떠들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가져온 김밥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실컷 놀다가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로부터 며칠 뒤부터였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때 같이 갔던 친구 한 놈이 몸이 많이 아프다며 등교를 하지 않았다. 독감이라고 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친구는 3일 뒤에 다시 등교했다. 그런데 다시 등교를 시작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또 아프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에서 2주 간격으로 자주 아프기를 몇 번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줄 알았다. 그래서 다른 친구 녀석들과 병문안도 갔는데 정말 아파 보였다. 뭐, 저러다가 말겠지. 몸이 허약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며칠 뒤, 또 다시 친구들과 야경 구경하러 야간 등산을 갔다. 이번에는 몸이 자주 아픈 그 친구는 빼놓고 갔다. 한 번 가본 길이라 이번에는 훨씬 쉬웠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님이 마당에 나와 계셨다.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야경을 구경하러 왔다고 했다. 평소에도 등산하러 오다 보면 종종 보는 스님이라서 살갑게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지난번에 야간 산행했을 당시의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다. 그때 웬 여신도 한 명을 길에서 마주쳤다고 하면서 그 여신도가 여기서 저녁밥 얻어먹고 내려오는 길이라고 했다. 우리도 저녁밥 해주시면 안 되냐고 장난스럽게 여쭤봤다. 그 사찰은 종종 자주 올라오는 신도들에게 음료수나 빵, 컵라면 같은 주전부리를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스님이 라면 같은 것을 끓여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스님의 대답은 의외였다. 우리 절에는 그런 신도 없는데 너희들이 올라온 길 반대쪽에는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어. 대부분 신도들은 그 길로 차를 몰고 오지 이 길로 걸어 올라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본 그 여자는 뭐였을까? 사람이었을까? 귀신이었을까? 만약 사람이었다면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 그것이 귀신이었다면 밥을 얻어먹고 오는 길이라는 말의 의미는 혹시 절에서 흔히 하는 천도제 같은 제사의식에서 올라오는 재물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도 든다. 그 후로 몸이 자주 아프기 시작한 친구 녀석은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진학을 하면서 반이 갈려서 연락을 하지 않아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것이 귀신이었다면 혹시 그 친구가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게 그 여자를 만난 것과 관련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오싹하다.